현대 성경 첫 번째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단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나는데 사단의 부하들이 그런 짓을 하고 또 경건한 사도 노릇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놀랍습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무서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 성경적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 11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6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에서 한 2주, 3주 계속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예전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고정관념 속에서 또 정말 자꾸 내려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기록해 놓고 설명해 놓고 해 놓으셨다라는 건 구약에서부터 또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뭐냐 하면 경건한 자녀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고 바른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나는 해당이 없겠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것인데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근거를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제도적으로 또 뭐 교단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 안수로 해서 나름 제도적으로 세워져서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래서 그걸로만 지금 검증이 되어서는 안 돼. 성경의 말씀은 그걸로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것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세운 종이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종이냐는 거죠. 분명히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세우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종되어서 이제 경건한 목사로서의 경건한 그 흉내를 내면서 사단의 그 안에는 마귀의 종인데도 거짓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 교회에 깊숙하게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성도들은 면죄부를 줘요.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 어떻고 수많은 그 면죄부를 준단 말이에요. 책도 썼고부터 시작해서 외형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거짓인지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진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사람이 아무리 진리라고 떠들어도 그건 거짓인 것을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분은 능력이 있었어, 내가 옛날부터 그분 아는데 참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그런 걸로 다 외형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기준이 아니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들을 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기준으로 검증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론은 결정적으로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반드시 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저조차도 변질될 수 있고, 그래서 다 오픈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이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르게 가다가도 이렇게 열매가 변질돼서 이런 열매가 맺는다라면 그건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말씀 앞에는 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을 분별해야 되고, 먼저
자신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그들이 신학이나 종교, 유대교라든지, 유대교나 기독교라든지, 종교는 사람의 가르침이고, 사람의 가르침의 바탕 안에서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인 것을 배워서 종교적인 교리 안에서 배워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거 갖고 말씀을 전하지만, 중요한 건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한 기록의 목적과 의도대로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상의, 교리적인 사상에, 사도 바울이 유대 교회에 있을 때 그것에 너무도 특심이어서, 근데 예수님과 원수였단 말이죠. 예배는 다 드렸고, 율법도 지켰고, 제사 철저하게 지켰고, 절기 다 지켰고, 뭐 하라는 건 다 했는데 결론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본인도 모르고 속고 당황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니까요. 자기는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산다라면 보통 이거는 우리는 멍함도 못 내미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따라갔는데 결론은 알고 보면, 잘못된 지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종교의 교회에 속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경의 기록을, 성경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짓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왜 성경의 기록이 제대로 보이지 않냐는 거죠.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갈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지식,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라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제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보고 중심을 보면 보이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잘못된 지식에 자기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요. 목사가 되니까 그냥 교리적으로 그 목사가 되니까 목에 힘주기도 되고, 이런 것들, 자기가 누리는 것들, 그래서 잘못된 교리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 욕심을 따라 제대로만 가면 대접받거든요. 대접받거든요. 사실은 높아지거든요. 많은 사람 대통령 부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것 때문에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그 정과 욕심 때문에. 제가 말씀 원고에 그걸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예수님이 세운 종인지 아닌지를 성경에 그들의 열매는 이룰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그대로 제가 전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걸,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들도 모르고 속아서, 자기의 정욕 때문에 스스로 속아서 성도들을 소경으로서 성도들을 다른 길로, 멸망의 길로 함께 이끌고 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잘못 배운 지식에 본인의 정과 욕심을 동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현대 성경이고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1장, 11장 초반입니다. 11장 2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 교회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에 속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무리의 유대교에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제 사람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말씀을 열어서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이제 그 사람의 대표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운 종으로서 가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예요. 예수님의 세우신 종들은, 예수님의 종들은 다른 것에 이슈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거짓 복음에 속해 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에 초점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바빴지만 그래서 뭔가를 큰 업적을 세우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교리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 대단한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니죠. 큰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주를 위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진짜 예수님의 세우신 종으로 그 사람이 변화받은 다음에 그의 중심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심령 하나하나가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만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중매하는 것에 온 마음의 초점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한 장 더 볼게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은 다른 걸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교회 크게 합시다, 부흥하시, 헌신, 충성,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뭘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을 얘기하지 않아요. 외모적인 거, 외형적인 것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의 중심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우신 종들은 성도들 헌금 많이 하셔야죠. 성경 일 많이 하셔야죠. 교회 나와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항상 그의 중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중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뭔가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에 그것이 물들지 않고 경건을 이에게 방도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종교적인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러나 항상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보내지 않은 종들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있어요. 잘못된 지식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 알고 보면 종교적인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되면 그들의 심령의 가장 기본이 뭐냐? 성경의 절대 진리를 변질시켜서 일단 전도, 선교, 부흥, 교회 커져야 돼. 숫자가 늘어야 돼. 어떻게 하든지 숫자를 많이 늘리는 거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지. 아주 그럴싸한 것을 드러내서 이런 사명을 받았다, 이런 비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이런 은혜를 받게 때문에 더 많이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선교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본인도 스스로 속았어요.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린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의 연구에 보면 예수님은 성도든지 목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어요. 목사는 특별히 뽑았고 성도는 이 자체의 개념이 없어져야 돼.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목사받는 된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된 사람들이 이 개념이 무너지지 않아요. 성도들은 그냥 그렇게 된 거고, 그 중에서 자기는 또 더 특별히 뽑아서 뭘 했다라고 어떤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이 없다니까요. 그게 거기서 착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월해요. 성도는 자기 미치고 자기는 높은 위치에서 심하게 표현하자면 정말 예수님 자리에 서서 양들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거꾸로 섬기는 종이고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양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자기 양인 것이죠. 내가 당신들의 영적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성경의 기본과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을 본인도 스스로 속았어요. 참 교묘하게 사명, 예수님을 위한 거, 주를 위한 충성,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는 걸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은요, 선교하는 걸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은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뭔가 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기도 속아요. 사실 자기 스스로도요.
그런데 이 안에 사실 알고 보면 자기 만족, 자기의 의, 자기 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늘면 목사가 그 목사들의 세계에서 뭔가 우월해지고요. 이게 기본으로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결론은 주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본인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한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하라고 다 얘기하지만 성도들의 충성과 시간적인 봉사, 물질적인 거부터 시작해서 다 이거 목사 나를 위해서 하세요라고 말하진 않아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해요?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목사든 성도든 어떤 겉으로 드러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써진 대로 다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뭐냐면 목사든 성도든 뭐든 뭐 전혀 관계없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화 되기를 원해요? 예수화 되는 것에 모든 온 초점이 다 있다니까. 예수화 되는 것에만 전심이. 예수님의 뜻은 이거밖에 없어요. 목사를 불렀든 뭐로 불렀든 무슨 지체든 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명과 다른 게 사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는 내 자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과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거와 관계없이 사명과 사역과 그것이 아니라 다 목사의 직분을 주었어도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화되는 것에 있는, 예수님을 닮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이거 하나를 보신다는 거. 이거는 예수화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중심이어야 돼.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거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장 읽었고요,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요, 제가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의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데 잘못된 지식을, 종교적인 지식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결론은 알고 보면 성도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성도들의 이 헌신과 이 모든 것을 갖고 결론은 누구의 만족을 채우는 도구로 써요? 신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이용당하는 거고요. 결론은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목사가 잘못된 지식과 소경으로서 잘못된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예수님이 수없이 해도 그게 마음이 동하질 않아요. 사실 중요한 건 성도님들이 진짜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무언가 미혹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중심을 두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 그 걸음을 옮기다 보면 거짓이 아닌지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움직여 보면요. 성경의 기록대로 살려고 중심을 들이고 순종해 보면 순종하는 순간에 저건 말은 그럴싸한데 라고 뭔가 이제 의문, 퀘스천이 생겨나기 시작해. 근데 이들도 소경을 따라가는 건 이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중심과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려는 것보다는, 그래서 목사들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이게 다 주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상이 땅에서도 있어요. 복 받으셔야 됩니다. 높아지셔야 됩니다. 잘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 다 이 정욕에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 하면 진짜 이렇게 되는 거래. 복 받는 거래.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고 이 땅에서 이렇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목사들이 누구까지 이용해요? 성도들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 욕망과 자기 꿈과 자기 사명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요. 예수님조차도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너는 다 예수가 되는 거야. 목사는 특별하고 성도는 특별하지 이런 게 아니야. 다 평등된 거야. 다 같은 지체야. 다 양육받는 대상이야. 그러기 때문이란,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거짓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높은 자리가 좋걸랑요. 대접받는 자가 좋걸랑요. 그 자리가요. 그 자리에서 맛을 보면 못 내려와요. 세상 권력과 비슷하게 이게 사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굉장히 부지런해요. 이런 성도들을 그냥 놀리질 않아요.
욕망이 끝이 없다니까. 요 정도 이루고 나면 뭔가 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을 벌려요. 정신없이 일을 벌려요. 성도들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로. 뺑뺑이 도르시 계속이요. 시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질까지 싹싹 다 털어가지고 다 주를 위한 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결론은 목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성도들한테 하나도 혜택이 안 돌아가요. 목사만 보기 힘들어져.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 세계에서 이름이 높아지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께만 진실하고 깨끗한 몸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써먹지? 저 사람 교사 출신이라는데,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는데, 저 사람 음악 전공했다는데, 그래서 뭐 제자화 시킨다. 여기에 다 속아서 지금 왔다니까요. 열매는 하나도 예수가 되는 열매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로 따라가 봤자 여기에서 편가르기 바쁘고 자기가 헌신한 것 같고 목에 힘주기 바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했어. 자기 자랑 그러니까 결론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목사가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자기 의만 드러내요. 자기의 업적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너 속의 중심에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계속 중심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해놨는데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자꾸 10평에서 20평 돼야 되고 교회당 예배 500평이 돼야 되고 수양관이 있어야 되고 무슨 뭐 계속. 근데 누구를 위한 거라 그래요? 주를 위한 거라. 그러니까 이건 열심이 특심이라기보다 욕망이 특심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 열심이 자기 욕망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너무 분주한 거예요. 더 큰 욕망, 더 큰 욕망에 성도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가정과 식구와 돌아볼 그게 없어요. 직장 가서도 열심히 하고 돈 벌어야 해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오자마자 시간 쪼개 갖고 와가지고 교회에 막 수없는 교회 일들을 해야 되고 뭐를 감당해야 되고 뭐 이게 다 주를 위한 거라는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 지금 성경에 써놓은 것을 지금 전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17절을 볼게요. 18절 봅니다. 자기네가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열매가 그래요. 그들이 강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중심에 행동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벌써 탁 언어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마음가짐을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네가 훌륭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이유든지 어떤 것 때문이든지 뭐예요? 자기를 훌륭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종들은 구에 써놨죠. 예수님의 종들은 자신도 지금 양육받아야 되는 거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자기 속을 더 아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비춰주니까 내 속의 것을 이제 걸음마 떼는 단계. 예수님 믿어서 이제 그래서 자신도 양육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먼저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내가 이것이구나.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서 건진받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왔더니 옛날 유대 교회에 있을 때에는 다 자랑거리였다. 자기 얘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똑같은 그 사람인데 키가 뭐 10cm나 5cm나 뭐 쌍꺼풀이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제대로 된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고 그 종교 안에서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다 똥이었다라는 거, 배설물이었다라고 확실히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배설물을 다 버리고 진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구나. 예수님을 깨닫는 것을,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 남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좀 더 보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목사님은 아니겠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제발 이런 엉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쯤이라도 또 이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점검해봐서 겸손하게 정말 두드려가면서 제대로 된,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해놓은 말씀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정말 성경대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외모로, 학벌로, 뭐 책 쓴 걸로, 뭐 어떤 가문으로 이런 걸로 말고요. 교회가 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말 잘하는 거 말고, 설교 잘하는 거 말고요. 나와요, 성경에. 그 속지 말라고. 여러분은 혼자 똑똑한 척 하면서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지. 진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권면해도 안 돼요. 참 안 되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똑똑한 척하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어쩌세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갑니까? 이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냥 따라가요. 그들이 여러분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들이 자기 밥이에요. 자기의 소유물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의 양이고 자기는 종이라서 섬기는 것이어야 돼. 분명 섬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에게 적용도 안 하니까 결론은 이게 좋거든요. 섬기는 것보다는 목에 딱 힘주고 막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 맛을 딱 보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건 다른 사람이고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멋대로 자기 정욕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써놔도 안 보여요. 그걸 점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노예로 만들든지 성도들의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여러분을 여기 이용해서 나오네요. 자기 이득을 취하든 말든지 또 잘난 체 하면서 좋아. 잘난 체 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무시해요. 그 위에 군림해요. 함부로 해요. 금방 분별하셔야 돼요. 설교 잘하고 말번질이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행동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모토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입에서 무슨 말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는지, 그게 그의 심령 중심에 있는 것들이에요. 맨날 부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다시 코로나 시대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부흥을 가야 되고 더 크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고 맨날 그딴 것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요. 본질이 아니니까요. 잘난 체하며 뺨을 때리든 말든 여러분은 비좋게 참고 지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디밀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 제가 이거 현대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물론 함부로 안수받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사실은요. 그거 맞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장로를 선택할 때, 목사를 세울 때 이 말이죠.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서두르면 그 사람, 무슨 말이냐면 목사로 세울 때, 주의종으로 세울 때 함부로 세우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쉽게 세우지 마세요. 점검하고 바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디밀고 안수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목사를 종을 세울 때 이 말이에요. 장로를 선택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예, 함부로 쉽게 세우지 말고 이 말이에요. 서두르면 그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어서 세운 그 사람, 당신 또한 이 말이죠. 그 죄를 묵인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대는 모든 죄에서 떠나시오. 그런 거죠. 함부로 잘못 세워놔 버리면 그것 때문에 파급될 많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 안수에 세우지만 함부로 쉽게 가벼이 세우지 마세요라고 이렇게까지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적인 걸 그 이상의 것을 성경에서 점검하는 것을 성경에서 열매로 제시하는 것을 제대로 보고 가야 되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 놓았는데 그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열매입니다. 예. 이건 성경을 갖고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쉽게 인심 좋게 면죄부 주면 여러분 나중에 당황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유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예.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종교에 속한 지도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과 행동이 틀려요. 그리고 모세의 자리에 섰다라는 건 끊임없이 그들을 질책해요. 다그쳐요.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왜 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기도 한 몇 시간씩들 좀 하시고 성경도 좀 뭐 이렇게 해서 좀 보시고 다 계속 전도도 좀 하고 뭐 등등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니까요. 왜 계속 끊임없이 자기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말씀대로 본인을 돌아보고 본인으로 양육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자기는 다 됐다고 선생의 위치에 서서요. 이거 종교에 속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질책해요. 끊임없이 책망해요. 끊임없이 음을 잡아요. 강단에서 끊임없이 두들겨 잡아요. 계속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듣거나 뭔가 비유에 맞으면 또 높여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기준이 전혀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서 그들이 말은 잘한다. 말은 뻔치작 잘하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거라. 거짓 선지자는 말과 행동이 틀려요. 아주 본인이 뭐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막 짓거려 놓고 속에 있는 걸 막 본심을 끄집어내 놓고 분별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속에 있는 거, 마귀적인 거, 막 이것들을 끄집어내고 막 하고 행동하고 막 해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거. 성경에 써난 열매를 예수님이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점검해 가야 되는데 그냥 다 믿고 간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세우신 종들은 절대 높은 위치에서 남을 질책하거나 그렇지 않는. 양육하든 그 양육이라는 부분이 필요하죠. 자기가 그 양육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인내해 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되는 건데 끊임없이 이 사람은 본인은 다 된 사람이에요. 신학교 나왔고 목사 안수 받았고 무슨 학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다 지도받아야 돼. 가르침 받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근데 그것들이 질책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왜 예수님만 좀 두시고 예수님을 좀 닮아가시려고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알죠? 뭔지. 왜 교회에 좀 헌신하지 않냐는 것이. 교회 일에 왜 등한시 하냐는 것이요. 교회에서 뭘 하려는 것에 왜 이러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성경도 보라 그래요. 큐티도 좀 하라 그래요. 경건생활도 하라 그래요. 기도도 시간 내서 막 하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지식을 헌신, 충성, 봉사 이걸로 잘못된 지식을 전해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목사 말에 따라서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막 지치고 힘들어서 막 나가빠지고 싶은데 또 요걸 통해서 자신을 좀 추스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또 힘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화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요. 정작은 알고 보면 네, 교회 떠나고 싶은데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하면 또 여기 잘못된 지식이 벌써 전해져 있어서 그 바탕 안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힘든데 그래서 막 눈물로 막 힘들어갖고 해서 눈물을 쫙 쏟고 나면 조금 카타르시스가 조금 해소가 되면 또 이제 또 뭐예요? 맨날 여기죠. 교회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성경 가르치고 뭐 제자 훈련 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들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이 예수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일들에 분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제대로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께만 중심을 두고 분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주를 위하는 걸 알면서 끝없이 분주하게 만들어요. 정신없이 교회 일에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해서 좀 살아나서 조금 인정받으면 목에 힘 들어가고 또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예 기도 한 3-4시간 좀 하고 나면 여기서 성경 좀 보고 나면 희한하게 그거밖에 못 읽어. 집사님 난 되던데 기도도 좀 하시고 새벽기도 좀 또 여기서 또 그러고 앉았어요. 예수화되는 건 하나 상관이 없어요. 희한하게 열매가 성경 갖고 씨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경건생활 한다는데 희한하게 열매가 경건생활하면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어리석음과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날 용서했지 날 사랑했지 그 긍휼과 이게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다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기질들만 잔뜩 넘어간대. 전도해놓고 실족시켜서 그 사람이 전도해놓고 실족시켜서 오히려 교회 못 나오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교인 만들어 놓고 별의별 수단 방법 다 써가지고 교인 앉혀놓고 예 그리고 그것이 또 자기의 자랑이 되잖아요, 그죠? 해놓고 그 사람이 자기랑 안 친하고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 예 삐져갖고 이제 실족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지 성경에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여 본인이 이 짐을 지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순종해 갔다라면 절대 성도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지요.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성도들에게만 짐을 지어주니까 아이 뭐 그 정도 갖고 그럽니까 이른다니까요. 아주 묘해요. 그거밖에 못해요. 예? 좀 더 시간 내가지고 교회 좀 더 틈새를 와가지고 좀 더 하실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 바빠도 전도 좀 하셔야죠. 하늘의 상급인데요. 예. 이상한 논리라니까 이상한 논리. 성도들은 전도하고 뭐하고 뭐 하는 건 교회 목사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사실은 교회 관리하는 것들은 사실 알고 보면 성도들이 그냥 무슨 뭐 슈퍼맨인 줄 알고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하네.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이건 예수님 닮아갈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할 여유가 없다니까요. 마음의 중심에. 예.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엄청 강조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을 엄청 강조한다는 거죠. 셀이 몇 개 더 생겨났고 선교회 장소가 몇 개 더 생겨났고 뭐가 더 계속 실적 보고예요. 실적 보고. 예. 그러니까 계속 돈이 투자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중심의 변화에 대한 것이 중요한 건데 그 영혼 하나하나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이것에 대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갖고 잔뜩 자랑하는 거, 자랑거리 잡는 거. 계속. 끊임없이.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헌신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리고 교회가 걷고 있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론은 계속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 커진다든지 화려한 것들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이라면 결론은 사람에 대한 것들이에요. 자랑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자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그래서 목사들이 자꾸 자기의 배경을 쌓아요. 목회학 박사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별로 가서 배우는 것도 없는데 돈 내고 자꾸 명함을 늘리려고 하죠. 자기 속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이 토로되어져야지 맞아요. 진짜 예수님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과 제대로 씨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걸 비추어 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져요. 일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자기 그것 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끊임없이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어떤 경제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그것을 누리기에 바쁜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곳에, 지도자라 칭함받는 곳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5절부터 쭉 보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헌신을 자꾸 요구해요.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계속 헌금을 갖고 맹세한 건 다 지키라고. 계속 일과 물질을, 헌신을 추구하고, 자기의 속을, 겉을 깨끗한 게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고 속을 예수화시키는 것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들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물질의 헌신과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닌데 말씀을 변질시켰어. 복음의 본 뜻이 그게 아닌데 그거를 항목을 더 맞추고 교리화시키고 그렇게 수단화시켜가지고 그거 하면 하늘에 상급 받습니다. 이런 걸로 다 그럴싸하게 조금 변질시켜서 결론은 목사의 욕망에 함께 끌려가고 충성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화려한 사람들인데, 성경 많이 보고 구제 많이 하고 막 엄청나게 종교화돼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안에, 그들의 심령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겉에 겉만 번지르하게 겉만 포장하고 속에는 득식하는 회칠한 무덤이요 죽은 자의 뼈요, 예수님의 독사의 새끼라고 말할 정도로요. 아니 겉으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예수님은 그걸 하나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중심을 봤더니 독사의 새끼, 속은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외식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에 붙들려서 성경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움직이다 보면 외식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저거 말만 번지르한 건지 말도 제대로 된 깨닫지도 못한 말을 갖다가 설교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중심이 예수님께 없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속고 따라가는 거예요. 속용, 눈 떠야 돼. 예수님 눈 뜨게 해주실 건데. 저 낭떠러지인데 저 죽는 길인데 저분이 절로 우리를 인도하네? 아니지, 난 절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 돼. 교회로 가야지. 절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지. 눈 뜨라고 성경을 써놓은 건데. 분별하라고 써놓은 건데. 성경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이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아니야.
대부분의 많은 것이 해당될 수 있는데도 끊임없이 제가 이 부분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책임이 큰일 난다니까요. 기회를 주었는데, 눈뜰 기회를 주었는데도 예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교회 일에 빠져 있다니까요. 자기 교회 자랑하고 교회가 막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어떤 때는 교회가 건축했는데 무슨 건축 무슨 대상 받은 거 자랑하고 별짓들 다 하더만요. 다 허물어뜨려야 될 일들인데 그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리 잡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진짜 저건 주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저 개인의 욕심이야, 욕망이야. 저건 뭔가 드러내고 사람에게 뭔가 보이려고 자꾸 하고 있어. 끝이 없구만 목사님의 욕심이. 다 본인이 살아갈 동안에 다 감당도 못할 일을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조건 본인은 받은 것도 아닌, 받긴 뭘 받았겠어요. 그냥 속아서 가는 거지. 그 받은 걸로 착각하고.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다 물질 투자하고 다 하고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목사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예요. 목사라는 직분 갖고 자기 밥벌이하고 여기서 무슨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이 살았다고 하는 그것이 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추구하고 가는지를 좀 보란 말이죠. 진짜 예수님을 향해 추구하고 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른 일을 자꾸 뭔가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 중에 있는 분명히 누구의 약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라고요. 이 개념조차도 몰라요.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잘 보시. 저거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제대로 인도하고 제대로 섬기려는 자세로 뭘 하고 있는 건지 자기 양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당연하듯이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교리를 따라가고 다른 사상을 따라간다니까요.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여기 나오지. 하나님의 주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이거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의식 중에 나와요, 이 부분들이요. 그런 자세들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하나 더 봅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진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진짜 본인이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을 따라 그것을 그러면 반드시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제대로 소개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교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감독은 7절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예, 제가 주일날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바르게 행하는 그 부분에, 예, 이 아가페 사랑에 사람들이 전 재산을 팔아갖고 뭐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거는 사랑으로 알아요. 예, 이런 건 사랑으로 안다니까요. 근데 성경대로 보지 않으니까 그게 오히려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거랑 사랑하고는, 예, 그래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데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인격에는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면이. 그럼 성내면, 분내면, 쉽게 분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으면 그건 예수님과 관계없다라는 거를, 이 심각한 거를 전혀 심각하게 몰라요. 특히 목사가 강단에서 함부로 말씀을 갖고 성도들을 향해서, 네,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많아요. 말씀 갖고 두들겨 팬다 그러죠. 자기의 뭔가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뭔가를, 그것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말씀 빗대어서 자기가 모세인 것처럼 해가지고 끝없이 왜 불순종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람은 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양육 안에서, 예, 그 안에서는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부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제가 주일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랑과 관계에 있다라는,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다라는, 예수의 인격화에 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남 구제하고 뭐하고 한 거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뭘 한 거라고 착각하고 교도소 찾아가, 이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열중을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에는 무방비예요, 무방비. 예수님 인격이 그 안에 없어요. 그거랑 그건 사랑이 아니야, 너. 그거만 하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인격이 아니에요. 이걸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성경대로 볼 수 있어야 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목사의 종의 동목에 그것이 나오죠. 예. 고집대로 하지 않으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술을 취하지 않으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 또 나오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면, 자기 만족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자기 뭔가를 이루려고, 자기 목회 철학을 이루려고,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성도들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기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화 되고 자기가 닮아지지 않고 자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 양들을 반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말씀 전하면서도 자기는 그 말씀 안에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이게, 예,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에 초점 맞춰 가다 보면 예수가 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것이 나오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무슨 얘기를, 다른 무슨 논을, 다른 무슨, 예, 운동을 따라갈 일이 없다니까요. 성도들의 중심의 마음에 항상 여러분,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다른 분주한 일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예수님 앞에 집중하며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닮으면 이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의 절대 진리가 그거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쭉 제가 설명드렸지만. 예.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이걸 듣고 나서 이제 들으시면 알죠. 마태복음 7장 15절. 이제 예수님이, 예, 마태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겉으로 막 나쁜 사람이 없어요.
양의 옷을 썼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겉으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들의 뻔질이라는 말 가지고는요. 예.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수단,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로 삼아요. 섬길 마음이 없어요. 예. 섬기는 방법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예, 어떤 대우와 어떤 것을, 예, 예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에게 대한 존중을 갖고 계신지를 소개받아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나를 귀히 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부속품으로만 여겨져서 그렇게 가고 있다라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절대 부속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한 자녀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자녀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을, 예, 그것을, 예, 경건한 자손으로 가야 될 그런 귀한 자녀인데 그것에 대한 소개는 하나도 없어요. 네. 아니,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면 제대로 된 스승은 합당하게 뭔가 이렇게 하지만 아닌 스승은 맨 청소시키고 일시키고 맨날 그릇 두들겨 패고 함부로 대하는. 진짜 제대로 된 거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아요. 교회 왜 나가는 건데 도대체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정신없이 일하기 바쁘다니까요. 교회 일하기 집에 와서도 교회 일거리 생각이 나니까요. 이게 참 묘하게. 교회는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집에 있을 때 오히려 더 그렇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 생각할 시간이 더 없어요. 분주해요. 냉철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제대로 들을 기회조차 없어요. 방법을 모르니까. 방법을 안 알려주니까. 방법은 안 알려주고 맨날 열심히 나와서 뭐 반주하시고 열심히 나와서 성가대 하시고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 언제 내가 속 사람이 달라지겠냐고요. 안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희한하게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거리로 남아요.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 앞에 가면 나 칭찬받을 거야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가르쳐놨어요. 네. 붕 뜨게 가르쳐놨어요. 정작 성경의 열매로 비춰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 예. 그들의 열매로 알라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열매를 보려고 하고 그것을, 예, 봐야 되는데 그것에 마음의 중심이 없이 멋대로 자기 기준으로, 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못 맺어요. 결론은 그가 거짓이고 잘못되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뭔가 좋은 것인지 포장해도 결론은 마지막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끝없이 충성, 헌신, 물질, 뭐, 막 이딴 얘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명, 사역, 헌신, 충성, 예.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였어요? 예, 아버지 자녀다워지는 거, 예수가 되는 것이 뜻이었는데, 그런데 21절에요. 나더러 주여, 자 22절에 그날에 예수님 앞에 심판날에 섰을 때 이 말이죠. 예,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22절에 그날에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분명 성경으로 기준 삼다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영을 따라가고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뭘 나타내요? 자기 속에 예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아 제가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이거 드러내고 이만큼 성장시키고 이만큼 하고 제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몇 군데 가서 선교 활동을 했고 우물을 몇 개 파졌고 학교를 얼마나 세웠으며 뭐 이런 거 제가 해서 귀신도 얼마나 쫓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자기 혼자 한 게 또 아니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한 거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용한 거예요. 성도들의 헌신과 이 안에서 자기가 군림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것들이.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나오죠. 새 사람 되는 거. 예수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예수화 되는 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들은 끊임없이 어느 교회가 됐든 간에 거짓 선지자들 하는 행태는 무슨 교단 교파 관계없이 거짓 선지자 이단 다 포함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는 행태가 다 똑같아. 그 나무네 그 밥이. 네. 어떤 교회 갔더니 우리 선교가 사명입니다. 그래갖고 막 선교하느라고 죽을 똥살똥해서 막 해서 아유 이제 이사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 선교가 아니라 무슨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또 죽을 똥살똥 뭐랬네. 그것만 포장지만 틀려졌지 정작 내용은 끊임없이 분주하게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예수화되는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길을 안 알려주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부분을 향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니라 일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부분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성경의 열매에 대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정말 성경이 그런데 진짜 그렇구나. 내가 함부로 쉽게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겉모양만 보고 출신만 보고 가문만 보고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알고 제대로 가시기를 분별하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